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되도록 바라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으니 무신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물자리마다 두루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성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나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자, 저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청년의 시대 사명. 우리 청년이라면 뭘 해야 될까? 이 시대에 뭘 하면 좋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너무 참 답답한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따위 거는 개나 져버려.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나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이렇게 인생을 흘러가는 그렇게 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공부의 신, 그 공신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봤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도저히 공부하라는 얘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내가 여러분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공부하면 뭐하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 솔직히 이 모든 잘못이 기성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합니다. 저도 기성세대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7,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없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기성세대가 그것들을 없애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바꿔야 하겠죠. 여러분이 바꿔야지 누가 바꾸겠어요.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젊은이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이 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비젊은이들 여러분처럼 젊은 마인드와 젊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비젊은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이 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책임과 짐을 또 다시 한번 지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그래서 그 얘기했죠. 위로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 고정관념과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학대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힘없는 자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거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마음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와닿지 않고 거부감이 들고 그렇다는 건 그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 집에 예수님이 간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군중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겠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는 좀 변화되어 봅시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그렇죠?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니네 똑바로 살아야 돼. 니네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멸망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심판한다. 막 니네 혼낼 거야. 니네 똑바로 살아야 돼. 야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갖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겠다는 이야기로 변환이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 첫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니에요. 니네 위로했으면 좋겠다. 니네가 내 백성을 좀 위로해 주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도 또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2절부터 아니죠.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어딘가에서 본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사명의 말씀이에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런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지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받아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희, 위, 고. 저 이거 생각하느라고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그날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 가면서 막 운전하고 가면서 이름을 뭘로 정할까 막 이러다가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한자로 이렇게 되죠.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정도예요. 뭐. 첫 번째, 기쁘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던 고정관념과 다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이 있잖아요. 가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거. 사실 그런 게 기쁘지 않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기쁘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데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 위로하는 일에,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억지로 야 안 해 발로 막 차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람 강제로 안 시켜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심부름 시킬 때 하필이면 꼭 재밌는 거 보고 있을 때 심부름 시켜요. 꼭 만화 영화 이렇게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너무 올라간다. 하여튼 뭐 그런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꼭 엄마가 뭐 사고 파 한 단 사오라고 시키고 뭐 이런 거 시켜. 두부 한 거 사와라. 막 이거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시켜? 막 그러죠. 지금 급해서 그래. 빨리 갔다 와. 싫어 안 갈래. 막. 갔다 오면 심부름값 줄게. 됐어. 그러면 누가 그걸 쫙 낚아채나요? 동생이. 내가 할게 엄마. 이러고서 받아갖고 가고 두부 사오고 파 사갖고 와서 심부름값 딱 챙기죠. 누가 손해인가요? 안 가게 손해지 뭐. 그죠? 귀찮아도 갔다 온 사람은 주어진 게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파 못 사오고 두부 못 사와서 음식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값,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과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감당하는가? 그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는 구경만 하는 거지. 아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가 감당할 때, 그 일을 내가 완수해낼 때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일, 하기 싫은 일, 맨날 교회 가면 전도하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그 일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래요. 여기 이제 여학생들이 있지만 군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수방사 헌병이었습니다. 헌병 짜세 나오죠? 그게 헌병이었는데 헌병이 어땠냐면 그 수방사는 헌병이 엄청 많아요. 그 보통 이제 부대에는 헌병 몇 명 없는데 수방사는 막 발에 채이는 게 헌병이에요. 그리고 헌병이 너무 많은데 딱 자대 배치를 받아갔는데 그때가 되게 힘든 훈련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요. 그때는 구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곡소리가 나고 막 이랬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막 엄청 무서워. 꽁꽁한 애, 막 시커먼 애들이 막 헌병들이니까 다 키가 저만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막 보통 보고 설치고 다니고 이런 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군대 가면 여러분들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뭐 별의별 거 많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맨날 고창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이거 뭐 할래 그럼 제가 뭐 체육대회 하는데 뭐 응원할 사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는 제가 병무 기록을 저도 못 봤지만 아마 빼곡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저 별거 다 했어요. 뭐 응급처치병, 정훈병, 그다음에 뭐 또 뭐죠? 뭐 이렇게 또 사격하는 거, 하여튼 뭐 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나가고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군 생활이 나름 재밌었어요. 그리고 얻는 것도 많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살아간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서 여러분이 기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거죠. 그 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거. 두 번째 글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위로하는 일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는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막 20만 명, 뭐 10만 명, 뭐 하여튼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줄까요? 대통령이 하야하면 뭐 문제가 해결돼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건 그런데 일단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줘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 그게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은 거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청소년부에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청소년부를 가서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기억나나요? 매일 이제 밤에 저녁에 집회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또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도 받아야 돼.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줘.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난 기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고 뭐 나이 얼마 이상 기도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해야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서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줄 수 있다. 생각을 바꿔봐야 돼.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난 맨날 기도 받아야 돼. 난 왜냐면 위로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구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의 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의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거죠. 여러분이 가서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이 물상 쓰고 있고 맨날 죽음 고민하고 있고 맨날 나 막 죽겠다 그러고 뭐야 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진 그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날 봐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받거나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달라졌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만 한다고 전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전단지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받고 그 얘기 듣고 막 예수 믿고 막 나 교회 갈래요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냥 귀만 때려요. 그 얘기는 귀만. 가슴을 때리려면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 내려와 이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게 귀를 지나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만 하면 아까 두 번째가 위로였는데 위로만 하면 잠깐은 그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위로는 우리가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도 물을 마시지만 물 먹으면 갈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위로는 또 목이 마르게 되어 있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뒤늦게 이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서 저 이분 처음 봤어요. 이 영상에서 처음 뭐 이름도 처음 들었고 처음 봤는데 저는 이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려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막 회사 얘기할 때는 우와 대박이다. 진짜 좋은 회사다. 저 사람이 사장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우리가 사람들을 좀 바꿔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이름하여 친구야 영차, 친구야 영차 힘내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여러분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극장에서 영화도 같이 보고 차도 마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모여 있지만 이 밖을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영화 티켓 2인 관람권하고 홍보 캐러멜 홍보는 500원 더 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콤보하고 해서 그 티켓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 티켓을 가지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과 함께 영화도 보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시간이 뭐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 차도 한 잔 사주시고 좀 더 여유가 되면 밥도 한번 사주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화 티켓과 그 콤보 그 티켓이 그것이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이 그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이번 주에 내가 이 시간과 내 노력을 기울일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번 주까지 한번 다음 주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선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션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할 수 있겠죠?